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 주님의 복된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복된 성도로 날마다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경건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성결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복으로 체험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룩한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묵상집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 2월 10일 토요일자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은 목요일 날 읽었으니까 구약의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읽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의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의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들이 다 짧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은 성전이 없고 대신에 우리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인데 통곡의 벽이라는 그 벽이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 뉴스를 통해서 유대인들이나 랍비들이 이 통곡의 벽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장면들을 간혹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 통곡의 벽은 주후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70년에
로마와 유대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으로 인해 성전이 모두 다 허물어지게 되는데 그 성전의 작은 흔적인 이 벽 하나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현대에 와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시온의 회복,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고 또한 시온의 회복을 바라며 기도했던 벽이라고 해서 이것을 눈물 흘리는 벽, 통곡의 벽으로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 멸망을, 성전과 성의 멸망을 멸망당할 것을 그렇게 다시금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9장 43절과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날이 이르렀다는 건 바로 멸망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멸망의 날에 토성을 쌓고 또한 사방을 둘러싸 가두고 너와 내 자식들을 짓밟고 모든 이들을 죽게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이 말씀 그대로 주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 앞에 정말로 토성을 쌓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징벌했던 그것을 그대로 예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정말로 실제로 로마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정말로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회파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의 말씀,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에만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 뒤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성전을 무너지게 하실 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사용합니다. 또한 다른 두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이 성전 무너지는 사건의 말씀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겠다고, 그렇게 무너지겠다라고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멸망,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징벌은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 성 멸망으로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말씀을 더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누가복음에도 한 번 더 나오는 것이고요. 성전이 멸망할 거다, 무너질 거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성벽이, 너희의 이 예루살렘 성, 이 시온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동일한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모두 다 무너지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의 통곡의 벽 하나만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틀리지 않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하겠다라고 다시금 그렇게 예언을 하고 계실까요? 왜 다시 한 번 더 이전에도 성전들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고초당했던 그 사건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42절과 44절 후반에 보시면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44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42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를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한 그 불신앙을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라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4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고 말씀하는 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그 심판의 날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는 그러한 불신앙의 자세,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의 모습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은 총 3개의 성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성전은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 7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바벨론 포로기 때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졌다가 그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 4년 동안 그렇게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로기를 통하여 무너진 이 성전을 기한한 이후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 그 스룹바벨의 지도하에서 다시금 재건한 성전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4년 동안 지었으면 솔로몬 성전과 다른 성전에 비하면 어떻게 지어졌겠습니까? 훨씬 초라한 성전이었다. 규모도 작고, 제일 규모도 작고 초라하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크기는 작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염원을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나름대로 그렇게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지어졌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중간기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포로기 기환 이후에 그리스가 이제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로마가 오기 전에 그리스가 다스리던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20년에 에돔 족속이었던 분봉왕 헤롯이 다시금 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지은 성전이 지금 예수님께서 계실 때 지었던 헤롯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 에돔 족속을 로마의 황제가 그곳을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에게 이 땅을 맡기고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환심을 사고 그들의 신앙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 지었던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2장에 보시면 이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그렇게 지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46년 동안 지은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서 증축을 하고 지어진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한 60년이 넘게 걸쳐서 이 완공하고 지었던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인데, 여러분 7년과 4년 동안 지었던 성전에 46년 동안 지었다면 얼마나 크게 지었겠습니까? 이 세 성전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수한 마음에 지어진 성전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 당시에 이러한 성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가장 부패하고 신앙이 뿌리까지 썩어져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고 물질을 탐하는데 급급하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구약에 있는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선지자가 책망했던 파괴되고 무너진 정의의 공동체가 예수님 시대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예수님은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다음에 이 강도의 소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정말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가진 자들이, 제사장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의 그러한 것을 갈취하고 정말로 강도와 같이 공동체 신앙을 파괴하고 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패와 이러한 신앙의 그런 무너짐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전에 집착하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역대기적 사관에서는 이 성전 위주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을 칭찬하고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고 신앙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전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고 계신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며 하나님이 그 예물을 드리는 그 법궤와 또한 그 성전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제사함을 주시고 우리와 만나 주신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성전 정화 사건에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이 3일 만에 짓겠다는 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바로 예수님의 자기 자신,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하는 장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성전, 하늘의 영원한 제사장 되시며 우리의 참 성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 신앙의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정말 우리 중심에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날마다 교회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할지라도, 예배의 모습 속에 나와 있을지라도 우리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다면 그 모습은 결국 허물어진 성전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진정으로 자기가 자복하고 자신 대신에 이 제물이 죽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단순한 종교 행위와 중심 없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패하고 가식적인 예배자의 모습에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성전, 진정한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하나 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단순한 교회만 나오고 예배에만 열심히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듯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님을,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참된 성숙된 성화의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의 전을 바로 세워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온 가족이 모이는 그러한 설명절, 설날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말씀만 듣고 육체로만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듯 우리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성전이 예수님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삶,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날마다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기 전에요. 하나님께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이름은 밝히지 않으셨고요. 시어머님과 또한 온 가족이 시어머님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온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 그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설명절날 주님 앞에 나와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원하시듯 단순히 이 자리에만 나오고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노력하여서 하나님께 책망이 아닌 칭찬과 복으로 날마다 그렇게 체험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 설명절 함께 모인 우리의 모든 가족과 우리 모든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모든 삶의 가정들이 주님의 복된 가정, 주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날마다 성숙되어지는 우리 귀한 가정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의 신앙을 위하여 또한 가족들의 그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하늘의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참된 성전 영원한 하늘의 제사장 되신 주님만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성숙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소원 이루어가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이들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어려움들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갚아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선교를 준비한 우리 청대부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꿈을 꾸며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으로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의 삶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